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안식일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온역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에 있는 각처에서 또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온역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혹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참 종교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또 밝혀주며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가르쳐주는 참 종교를 갈망하는 음성들이 세계 각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종교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종교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루터를 통하여 독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독일에도 광신과 불법과 또 미신이 아주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신과 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독일 전국에서 그 원수들이 루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정말 이 개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씨름할 때에 루터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는 비록 내가 일하고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미신과 광신으로 이 개혁 사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개혁 사업은
검으로 진전될 사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과 협력 없이 홀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유다가 제사장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참 종교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참 종교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스웨덴에서 여러 다른 나라와 다른 코로나 방역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집단 면역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가 퇴치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급속도로 번졌고 많은 연약한 노약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면역은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의 대통령이 코로나는 그냥 작은 독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설 때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13장에 이 전염병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격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나라에서 정한 것이지만, 나라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종교의 원칙은 또 폭력으로 세워진 것을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하나여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여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폭력으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 나라의 왕을 흔들어 놓고 그 나라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그 나라의 미신과 불신을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미신적이거나 불신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강요돼서는 안 된다. 참 종교의 원칙은 뭐냐면요,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참 종교의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요소는 자유이다. 미사는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온 세계에서 복음이 가르친 성만찬 예식을 미사 대신으로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폭력으로 폐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미사가 부당하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할지라도, 더 좋은 성만찬 예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것이지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종교의 원칙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내가 알아서 그때 처리하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빌려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킨 아주 인물입니다. 비폭력 불복종이라는 것은 비협력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지만 불의에 순종하지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폭력 그러면 굉장히 폭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폭력을 쓰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범죄자처럼 지문을 찍어야 했고요. 남녀가 결혼할 때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 자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은 아무 때나 인도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인도인을 더 위협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영국이 추진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폭력으로 그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간디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용기들입니다. 나도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인을 할 만한 명분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살인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문도 안 찍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재산도 빼앗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가 불의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밝히셨습니다. 모든 싸움이 그렇듯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는 아닙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고문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 죽일 수는 있어도 복종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독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불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엄청난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요와 강권은 다릅니다. 강요는 이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권은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적인 힘을 통하여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권리는 가졌지만 행할 권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로 전할 뿐이며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폭력을 사용하였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찡그린 얼굴, 형식, 억지로 따라하는 일, 인위적인 제도, 위선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억지로 강요함으로 그들을 교회 앞에 데려오고 그들의 신앙을 강요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찡그린 얼굴, 형식, 억지로 따라하는 일, 위선.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면 그들은 그들의 길대로 나아가 버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실한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없습니다. 참 종교의 원칙은 성실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모든 것이 결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성실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결핍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쓸데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온 세상이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기만 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의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법왕과 면죄부와 법왕당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왕교를 전복시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폭력에 호소하고자 했다면 온 독일은 피로써 홍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육체와 영혼을 모두 파멸과 폐허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루터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열성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계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증적인 흥분을 가라앉혔고 복음의 위력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종교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에 갔는데 여러 가지 시들을 나눠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원짜리 동전 옆에 있는 그 시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성경에 나와 있는 겨자씨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나무가 바로 겨자씨 나무입니다. 그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자그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겨자 나무를 이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정말 아주 작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교단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고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참 종교의 원칙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씨 하나를 통하여 큰 겨자씨 나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행할 때 그 성장은 정말 가히 폭발적이고 상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을 보라. 침례 요한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거대한 교만과 형식주의에 대항하는 작고 연약한 그 침례 요한.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두 천막 깊는 사람을 보라.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행과 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떠나갈 때 그들의 사명은 얼마나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참 종교의 원칙을 따라 행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이사의 영 안에서 쇠사슬에 매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이 많은 바울을 보라. 로마 제국의 이교와 싸우는 작은 노예와 농부들의 무리를 보라. 이 세상 지혜의 걸작품인 강한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는 마틴 루터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황제와 법왕에 맞서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그를 보라. 그는 지극히 연약한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종교의 원칙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루터, 형식주의와 유교주의와 무신주의가 성행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한 존 웨슬리를 보라. 이교국의 비참한 현상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특권을 얻고자 탄원하는 한 청년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온역이 창궐하고 수많은 질병과 죄들이 관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지만 그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멀게만 느껴지고, 그러한 때 연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가정, 연약한 우리의 교회, 연약한 우리의 이 교단, 이 겨자씨 하나만 같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종교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겨자씨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것처럼, 진리 앞에 많은 영혼들이 오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벌써 2020년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참 종교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미약하고 작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연약한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를 통하여 큰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